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365일 동양 최고의 지혜 책은담입니다. 저자는 홍자성 그리고 남덕 선생이 편역을 했습니다. 출판사는 인문학 서재입니다. 번역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덕 선생은 욕망에 휘둘리면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괴로워하는 사람들, 성급하게 이루려다 실패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근본 이치를 이해하고 현실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깨우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명리학 관련 도서를 비롯하여 삶의 지혜와 성찰이 담긴 저서를 꾸준히 집필해오고 있다. 제목에서 알려주듯 책은담은 단박함과 근본을 강조하는데, 사람들은 기름진 고기와 같은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만 채소의 뿌리도 달게 먹는 자세의 중요성을 말한다. 사람은 욕망은 끝이 없어. 이에 집착하면 자신의 약점을 만들기 십상이다. 명예에 연연하는 사람은 세간의 눈과 입에 휘둘리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아첨을 하게 되며,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정신적 가치를 소홀히 한다. 하지만 작은 것에 만족한다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평안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을 부드럽게 사는 처세와 경륜을 쌓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교훈은 진정한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 책은담의 교훈은 청렴함을 말하는 데 끝나지 않는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청렴함만 구하면 청렴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괴이한 사람이 된다라는 구절에서도 나오듯, 뚱구른처럼 살지 말고 속세에서 진리를 찾으며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야 함도 강조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은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도 쓰지 않는 사람이 더욱 고상하다. 권력과 명예, 사치, 부와 같은 호화로움을 곁에 두지 않는 사람은 청렴하지만 그것을 곁에 두고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청렴하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고상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술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더욱 고상하다. 권력과 명예에 기대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진흙탕 속으로 넣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인간의 향기가 아니라 돈과 향락의 부패한 냄새가 난다. 우리는 지금 어떤 향기를 뿜으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처가 제자를 데리고 산길을 가고 있었다. 산 구비를 가로질러 산사가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였다. 앞서가던 부처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발길에 채인 종이를 주며 제자에게 주며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다. 이 종이는 향을 쌌던 종이 같습니다. 향내가 납니다. 종이를 주워서 냄새를 맡던 제자가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다시 길을 걸었다. 그러고는 한참을 가다 다시 제자를 불러 발길에 채인 새끼줄을 주며 냄새를 맡게 했다. 아마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인가 봅니다. 비린내가 가시지를 않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제자가 말했다. 제자의 말을 들은 부처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보아라. 사람의 마음 또한 그러하다. 향내가 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 몸에도 향내가 나지만 비린내가 나는 사람과 함께하면 비린내가 나는 법이다.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어야
행실을 갈고 닦을 수 있다. 귀는 항상 거슬리는 말만 듣고 마음도 때로 어긋나는 일이 있어야 비로소 덕과 행실을 갈고 닦는 숫돌이 될 것이다. 만약 들리는 말마다 귀에 즐겁고 하는 일마다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면 이야말로 자기 몸을 독약 속에 빠뜨리는 일이다. 진시 황제가 세상을 뜨자 각지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반란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한나라의 유방은 가장 먼저 진의 수도를 쳐들어가 3세 황자 자영에게 항복을 받고 아방궁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궁전에는 많은 보석과 아름다운 궁녀들이 가득했다. 본래 술과 여자를 좋아했던 유방은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번쾌가 떠날 것을 재촉했으나 유방이 듣지 않자 장량이 나서서 유방에게 간언을 했다. 우리가 궁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진나라가 폭정으로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향락에 빠진다면 도탄에 빠진 백성은 누가 구하고 항우와는 어떻게 대적합니까? 충언은 귀에 거슬려도 행실에는 이롭고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을 낫게 하는데 이롭습니다. 부디 번쾌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유방은 주체없이 궁궐을 나왔다고 한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쓰디 쓴 충고보다는 달콤한 칭찬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라는 옛말처럼 귀에 거슬리는 말은 우리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바쁜 와중에도 느긋한 멋을 지녀야 한다. 하늘과 땅은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지만 잠시라도 쉬거나 멈추는 법이 없다. 해와 달은 밤낮으로 바삐 뜨고 지지만 그 밝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언제나 한가한 때에도 급한 일을 대처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쁜 와중에서도 느긋한 멋을 지녀야 한다. 공자의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말했다. 군자도 걱정이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없다. 군자란 본디 행실을 닦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자기 뜻을 즐기고 이미 자기의 도를 얻은 뒤에는 다스릴 것을 즐기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세상을 마칠 때까지 즐거워하는 마음만 있을 뿐 하루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소인은 그렇지 못하다. 자기가 얻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얻지 못할까 걱정이고 이미 그것을 얻은 뒤에는 또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소인은 세상을 마칠 때까지 근심만 있을 뿐 하루라도 즐거운 날이 없다. 인생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언제 있을 일에 급급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 마음을 살펴 망상을 없애라. 깊은 밤 모두 잠들어 고요할 때 홀로 앉아 자기 마음을 살피면 비로소 망상이 사라지고 참된 마음이 생겨남을 오롯이 느끼니 이 속에서 큰 진리를 깨우칠 수가 있다. 그러나 참된 마음이 생겼는데도 망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그 가운데서 큰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어느 마을에 장님이 살고 있었다. 장님은 옆마을에 사는 친구의 집에 갔다가 그 집 대문을 나서려는 참이었다. 친구가 그의 손에
작은 등불 하나를 쥐어주었다. 장님은 어이가 없어서 친구에게 화를 냈다. 자네는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장님에게 등불이라니. 그러자 그 친구가 침착하게 말했다.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놀리다니. 이렇게 어두운 밤에 자네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자네와 부딪히지 않도록 피할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들은 장님은 친구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게 느껴져서 등불을 받아 들고 길을 나섰다. 한참을 걸어가다 장님은 건너편에서 마주오던 사람과 그만 부딪히고 말았다. 장님은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아니, 당신에겐 이 등불이 보이지 않소? 그러자 상대방은 어이가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그 등불이 꺼진 것도 모른단 말이오? 누구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려고 한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발전할 수 없다. 특히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들여다보기보다는 남의 잘못만 본다. 어떤 일이 생기면 우선 자기에게 잘못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너그럽게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어느 산속에 학식과 덕을 쌓는 도인이 있었다. 하루는 이웃 나라에 살고 있는 수도승이 도인을 찾아왔다. 도인은 수도승을 자기 방으로 안내했는데 수도승은 작고 초라한 방과 가구라고는 책상밖에 없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 수도승은 도인에게 인사를 한 후 물었다. 방의 가구는 저 책상이 전부입니까? 수도승의 물음에 도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되물었다. 손님의 가구도 이 방에 없지 않습니까? 수도승은 어이가 없다는 듯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야 저는 이곳에 잠시 온 여행자가 아닙니까? 도인은 미소를 지으며 수도승에게 말했다. 저도 이 세상에 잠시 온 여행자일 뿐입니다. 후회할 것을 사전에 생각하라. 배불리 먹은 다음 음식 맛을 생각하면 맛이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것이 사라지고 성교 후의 욕망을 생각하면 남녀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항상 일이 끝난 후에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일하기 전에 깨우치고 경계하면 본성이 안정되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법이 없을 것이다. 개똥 쥐바퀴 한 마리가 숲속을 날아가다가 산딸기가 무더기로 있는 곳을 발견했다. 개똥 쥐바퀴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산딸기를 먹는 일에 몰두했다. 그때 들개가 개똥 쥐바퀴를 발견하고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레 다가왔다. 개똥 쥐바퀴는 여전히 달아날 생각도 하지 않고 쉴 새 없이 산딸기를 쪼아먹고 있었다. 들개는 자신이 곁에 다가가도 산딸기를 먹느라 경계하지 않는 개똥 쥐바퀴를 보고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욕심에 눈이 멀면 당장 다가올 죽음도 보지 못하는구나. 들개는 손쉽게 개똥 쥐바퀴를 잡았다. 순식간에 개똥 쥐바퀴는 들개의 저녁거리가 되었다. 개똥 쥐바퀴는 구슬피 울며 신세를 한탄했다. 어리석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욕심을 내지 말 것을. 목숨이 위태로운 것도 모르고 먹는 데만 빠져 있었구나. 사람들은 부족함을 두려워하지만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며 넘쳐서 좋은 것은 없다. 특히 인간의 욕망은
넘칠수록 부족함을 느낀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눈부실 줄 알게 된다. 불행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삶을 살면 과거의 불행을 잊기 십상이다. 그러나 낮은 곳에 있어야 높은 곳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있는 법이다. 지금의 영광을 잊게 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찬바람에 을씨년스러운 가을이었다. 쪽제비 한 마리가 굶주려서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숲속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다. 날씨도 점점 추워졌다. 쪽제비는 추운 날씨에 몸을 떨며 산 밑으로 내려왔다가 곡식을 모아둔 헛간을 발견했다. 헛간에는 쥐들이 다니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쪽제비는 그곳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곡식이 가득한 헛간에서 쪽제비는 배불리 먹으며 행복하게 지냈다. 바깥에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려도 쪽제비는 포식하며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 앙상하게 말랐던 쪽제비의 몸은 어느새 살이 찌고 털에는 윤기가 반질반질했다. 마침내 봄이 왔고 사람들이 씨를 뿌리려고 겨우내 닫았던 헛간의 문을 열었다. 깜짝 놀란 쪽제비는 처음에 자신이 들어왔던 구멍으로 머리를 밀었지만 너무 살이 쪄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쪽제비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털이 벗겨질 처지에 처했다. 이를 본 생쥐 한 마리가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구멍은 그대로인데 살이 찌니 나갈 수가 없지. 낮은 곳이 있은 후에야 높은 곳에 오르는 일이 위험한 줄 알며 어두운 곳에 있은 후에야 밝은 곳이 눈이 부신 줄 알며 고요함을 지켜봐야 움직임이 수고스러운 줄 알고 침묵을 지켜봐야 수다스러움이 시끄러운 줄 알게 된다. 부귀공명을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범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도덕과 인의에 매인 마음을 버려야 비로소 성인의 경지에 들 수 있다. 산속 깊은 곳에 어느 스승과 제자가 돌을 닦았다. 스승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지 않았지만 제자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참았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스승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제자의 초조함은 더해졌다. 불상을 향해 3000배를 올리고 나서 제자는 스승에게 물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의 진지한 눈빛을 본 스승은 대답을 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것이다. 제자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놀라 다시 물었다. 그런 일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평범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자의 물음에 스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평범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욕망에 시달리고 잠을 자면서도 수많은 망상에 사로잡혀 뒤척인다. 허공의 마음을 깃터처럼 가벼이 풀어놓을 수 있어야 도의 경지에 들 수가 있다. 사람이 세상과 연을 맺고 살아도 그 세상의 얽매여서는 안 된다. 부귀와 공명은 하룻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으니 집착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편해질 수가 있다. 해와 달이 각자 자신이 본 세상에 대해서 옥신각신 말다툼을 했다. 해가 바다의 색깔이 파란색이라고 말하자 달이 바다는 검회색이라고 우겼다. 해는 사람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시끄럽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잠만 자고 있어 조용하다고 했다. 둘은 한참을 얘기하다가 결국 지나가는 바람에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부탁했다. 바람은 둘의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에 밝은 해가 떠 있을 때는 바다는 파란색이지만 달이 뜰 때는 검회색이 된다.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여 시끌벅적하지만 달이 뜨는 밤이면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조용해진다. 해가 환한 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지만 달이 뜨는 밤에는 어두워서 등불을 켜야 주위가 환해진다. 이제 알겠니? 너희는 자기가 아는 세상이 진리라고 착각한 거야. 어떤 성자가 제자들과 함께 나무 그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거린이 구걸을 했다. 성자는 거린에게 마지막 남은 동전 2입을 주었다. 그것을 본 제자가 성자에게 말했다. 스승님은 오늘 한 끼도 드시지를 못했는데 마지막 남은 동전까지 적선하십니까? 더군다나 저 사람은 술 주정뱅이에다가 노름만 하니 적선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자의 말에 성자는 제자에게 물었다. 내가 내게 동전을 갖게 해준 신보다 우월하고 훌륭한 존재인가? 신은 나에게 동전을 갖게 해주면서 내가 술 주정뱅이인지 노름꾼인지 따지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거린에게 적선을 하면서 그가 술 주정뱅이인지 노름꾼인지를 따질 수가 있겠는가? 악마를 항복시키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라. 악마를 항복시키려거든 우선 자기 마음속에 악마부터 먼저 항복시켜라. 마음이 다스려지면 모든 악마가 물러난다. 바로잡히지 않은 마음을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마음속에 객기를 없애라. 객기가 평정되면 밖으로부터 불안한 마음이 결코 침범하지 못한다. 숲에 사는 꿩, 비둘기, 뱀, 노루가 어느 날 함께 모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고통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누었다. 꿩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게 고통스럽다고 했고 비둘기는 욕망에 대한 고통이 제일 괴롭다고 했다. 그러자 뱀은 분노가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뱀의 말이 끝나자 노루는 두려움에 대한 고통이 가장 괴롭다고 했다. 그때 동굴 저 깊은 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던 성인이 동물들이 나누던 대화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도 사람 못지않게 고통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고통은 나무에 비유하자면 겉으로 드러난 외형에 불과하다. 고통의 근원은 나무의 뿌리에 있다. 결국 뿌리는 우리들의 마음이니까 우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맑게 다스리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통은 사라지게 되고 평화와 행복이 언제나 그 마음 안에 깃들게 된다.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후덕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후하며 남에게도 후하고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서든 후하다. 마음이 척박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박하고 남에게도 박하며 무슨 일이든 차갑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소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너무 후덕하게도 하지 말고
박하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수행에 힘쓰던 수행자가 깨달음에 대한 집착으로 심신이 모두 지쳐 있었다. 앓고 있는 제자의 모습에 스승은 마음이 아팠다. 스승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자에게 물었다. 검고를 연주할 때 줄을 너무 조이면 어떻게 되는가? 줄을 너무 조이면 손이 아프고 소리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줄을 아주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제자의 말을 들은 스승은 이렇게 제자를 타일렀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검고 줄이 너무 팽팽하거나 너무 느슨하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듯 수행하는 자세도 마찬가지다. 조급하면 마음속의 평화가 깨져서 제대로 수행에 정진할 수 없고, 반대로 너무 늘어져도 마음이 방만해져서 깨달음의 길이 멀어진다. 그러므로 너는 언제나 그 사이를 잘 선택해서 수행에 정진하도록 하라. 자신을 비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 비우고 비워서 마침내 비어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까지 자신을 비워야 한다. 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상인이 있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늘 행복한 듯 휘파람을 불었다. 그 노점 앞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 상인의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 건물 주인은 행복해 보이는 상인에게 질투가 났다. 그리하여 곧장 그에게 가 물었다. 자네는 노점을 해서 1년에 얼마나 버는가? 상인이 웃으면서 얼마 벌지 못한다고 대답하자 건물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네. 이 금괴를 줄 테니 갖고 가게. 금괴를 처음 본 상인은 믿을 수 없었지만 금괴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부자가 된 상인은 그때부터 노점을 하지 않았다. 장롱 속에 둔 금괴를 보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금괴를 도둑맞을까봐 불안해서 집을 비울 수 없었고, 쉽게 잠이 들지 못했고 말수도 없어졌다. 상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부자를 찾아가 금괴를 돌려주며 말했다. 이 금괴를 도로 가져가십시오. 대신 저의 휘파람 소리와 편안한 잠을 돌려주십시오. 마음의 바탕이 밝으면 어두운 밤 가운데도 푸른 하늘이 있고, 생각하는 머리가 어두우면 밝은 대낮에도 악귀가 나타난다. 남편이 직장을 옮기자 세댁은 남편을 따라 시골로 내려왔다. 도시를 떠난 적이 없던 세댁은 시골 생활이 지루하고 견딜 수 없었다. 참다 못한 세댁은 도시에 있는 친정 어머니에게 하소연의 편지를 보냈고, 며칠 후 친정 어머니는 기다리던 답장을 보냈다. 얘야, 어느 감옥에 죄수 2명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는 작은 창이 하나 있었다. 한 사람은 낮에 창을 보면서 창이 좁아서 햇빛이 적게 들어온다고 불평을 했고, 한 사람은 밤에 창을 보면서 별이 참 많이도 있구나 하며 감탄을 했단다. 만약 지금의 네가 그 감옥에 갇혀 있다면 너는 누구처럼 생각하겠는가? 친정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세댁은 그때부터 밤이면 창을 열고 밤 하늘에 무수한 별을 보며 저토록 많은 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낮이면 들판의 지천으로 피어난 꽃들을 보며 마음을 달랬다. 도를 깨달은 수도승이 있었다.
어느 날 수도승은 탁발을 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왔다가 마침 그 마을의 잔치집에 들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도승에게 평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질문했다. 그중 한 사람이 수도승을 비롯해 마을 사람 모두에게 물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윽고 하나둘씩 대답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돈이죠. 사랑이 즐겁지 않을까요? 힘 있는 권력 아닐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한참을 떠들다가 어느 순간 수도승을 바라보았다. 수도승은 나직하게 말했다. 여러분들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는 즐겁지만 나중에는 괴롭기만 한 고통의 원천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이란 욕심이 없고 행실을 바르게 해서 선행을 쌓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된 즐거움은 무엇인가? 명예인가 지위인가? 굶주리고 추울 때는 마냥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굶주림이 없고 추위가 없는 상태가 행복임을 알지 못하는데 그 답이 있다. 고요한 가운데 생각을 맑게 하라.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맑으면 마음의 참모습을 볼 것이고 한가함 가운데 기상이 조용하면 마음의 참 기틀을 알 것이다. 담백한 가운데 뜻이 평온하면 마음의 참된 맛을 얻게 될 것이니 마음을 성찰하고 도를 체득하는 데는 이 세 가지 방법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 철학자가 있었다. 어느 날 이웃이 철학자를 찾아와 산책을 함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철학자는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산책을 했다. 이웃은 조용한 숲속 풍경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철학자가 당부한 침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이웃이 친척과 함께 산책해도 되겠느냐고 했고 철학자는 침묵해야 한다는 똑같은 조건을 걸었다. 다음날 이웃은 친척을 데리고 철학자의 집을 찾았다. 세 사람은 조용히 숲속을 걸었다. 이웃은 평온한 마음을 느꼈지만 친척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애써 침묵하느라 숲의 맑은 공기도 새벽 안개의 고요함도 느끼지 못했고 결국 말하고 말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아침이로군. 철학자는 바로 산책을 중단하고는 이웃에게 말했다. 자네 친척과는 이제 산책을 할 수 없네.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많다고요? 그는 단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한마디를 했으나 속으로는 수천 마디도 더 했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내린다면 내 덕을 후하게 하여 이를 막을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수고스럽게 한다면 내 마음을 편안히 하여 이를 보충할 것이며 하늘이 내 처지를 어렵게 한다면 도를 실천하여 이를 깨칠 것이니 하늘인들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고 신세를 한탄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그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자신부터 바꿔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을 꿈처럼 여긴다면 부귀공명은 논할 것도 없고 신체도 빌려서 지닌 형체에 불과하니 참된 경지로 본다면 부모와 형제를 막론하고 만물이 모두 나와 한 몸이다. 사람이 능히 이것을 간파하고 진상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천하의 대사를 맡을 수 있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한 노승이 죽을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제자들을 불렀다. 제자들이 노승의 말을 듣고 장례식을 후하게 치르려고 하자 노승이 반대했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와서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는 법이다. 장례식이 다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죽으면 아무데나 갖다 버려라. 하늘과 땅을 집으로 삼고 우주 만물을 이불과 베개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이 반대하자 노승은 다시 말했다. 언제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공평하지 못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공평함이 아니다. 또한 혼자만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모든 사물을 대한다면 그건 역시 올바르고 참된 것이 아니다. 죽으면 삼라만상이 나와 함께할 것인데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부와 명예는 물론 업적, 사랑, 우정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책은담은 동양의 탈무드라고 불릴 정도로 동양 고전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365일 동양 최고의 지혜, 책은담입니다. 저자는 홍자성, 그리고 남덕 선생이 편역을 했습니다. 출판사는 인문학 서재입니다. 편역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덕 선생은 욕망에 휘둘리면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괴로워하는 사람들, 성급하게 이루려다 실패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근본 이치를 이해하고 현실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깨우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명리학 관련 도서를 비롯하여 삶의 지혜와 성찰이 담긴 저서를 꾸준히 집필해오고 있다. 제목에서 알려주듯 책은담은 단박함과 근본을 강조하는데 사람들은 기름진 고기와 같은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만 채소의 뿌리도 달게 먹는 자세의 중요성을 말한다. 사람은 욕망은 끝이 없어 이에 집착하면 자신의 약점을 만들기 십상이다. 명예에 연연하는 사람은 세간의 눈과 입에 휘둘리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아첨을 하게 되며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정신적 가치를 소홀히 한다. 하지만 작은 것에 만족한다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평안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을 부드럽게 사는 처세와 경륜을 쌓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교훈은 진정한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 책은담의 교훈은 청렴함을 말하는 데 끝나지 않는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청렴함만 구하면 청렴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괴이한 사람이 된다라는 구절에서도 나오듯 뚱구름처럼 살지 말고 속세에서 진리를 찾으며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야 함도 강조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은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도 쓰지 않는 사람이 더욱 고상하다. 권력과 명예, 사치, 부와 같은 호화로움을 곁에 두지 않는 사람은 청렴하지만 그것을 곁에 두고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청렴하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고상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술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더욱 고상하다. 권력과 명예에 기대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진흙탕 속으로 넣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인간의 향기가 아니라 돈과 향락의 부패한 냄새가 난다. 우리는 지금 어떤 향기를 뿜으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처가 제자를 데리고 산길을 가고 있었다. 산 구비를 가로질러 산사가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였다. 앞서가던 부처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발길에 채인 종이를 주며 제자에게 주며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다. 이 종이는 향을 쌌던 종이 같습니다. 향내가 납니다. 종이를 주어서 냄새를 맡던 제자가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다시 길을 걸었다. 그러고는 한참을 가다 다시 제자를 불러 발길에 채인 새끼줄을 주며 냄새를 맡게 했다. 아마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인가 봅니다. 비린내가 가시지를 않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제자가 말했다. 제자의 말을 들은 부처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보아라. 사람의 마음 또한 그러하다. 향내가 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 몸에도 향내가 나지만 비린내가 나는 사람과 함께하면 비린내가 나는 법이다.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어야 행실을 갈고 닦을 수 있다. 귀는 항상 거슬리는 말만 듣고 마음도 때로 어긋나는 일이 있어야 비로소 덕과 행실을 갈고 닦는 숫돌이 될 것이다. 만약 들리는 말마다 귀에 즐겁고 하는 일마다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면 이야말로 자기 몸을 독약 속에 빠뜨리는 일이다. 진시 황제가 세상을 뜨자 각지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반란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한나라의 유방은 가장 먼저 진의 수도를 쳐들어가 3세 황자 자영에게 항복을 받고 아방궁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궁전에는 많은 보석과 아름다운 궁녀들이 가득했다. 본래 술과 여자를 좋아했던 유방은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번쾌가 떠날 것을 재촉했으나 유방이 듣지 않자 장량이 나서서 유방에게 간언을 했다. 우리가 궁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진나라가 폭정으로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향락에 빠진다면 도탄에 빠진 백성은 누가 구하고 항우와는 어떻게 대적합니까? 충언은 귀에 거슬려도 행실에는 이롭고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을 낫게 하는데 이롭습니다. 부디 번쾌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유방은 주체없이 궁궐을 나왔다고 한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쓰디 쓴 충고보다는 달콤한 칭찬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라는 옛말처럼 귀에 거슬리는 말은 우리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바쁜 와중에도 느긋한 멋을 지녀야 한다. 하늘과 땅은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지만 잠시라도 쉬거나 멈추는 법이 없다. 해와 달은 밤낮으로 바삐 뜨고 지지만 그 밝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언제나 한가한 때에도 급한 일을 대처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쁜 와중에서도 느긋한 멋을 지녀야 한다. 공자의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말했다. 군자도 걱정이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없다. 군자란 본디
행실을 닦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자기 뜻을 즐기고 이미 자기의 도를 얻은 뒤에는 다스릴 것을 즐기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세상을 마칠 때까지 즐거워하는 마음만 있을 뿐 하루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소인은 그렇지 못하다. 자기가 얻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얻지 못할까 걱정이고 이미 그것을 얻은 뒤에는 또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소인은 세상을 마칠 때까지 근심만 있을 뿐 하루라도 즐거운 날이 없다. 인생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언제 있을 일에 급급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 마음을 살펴 망상을 없애라. 깊은 밤 모두 잠들어 고요할 때 홀로 앉아 자기 마음을 살피면 비로소 망상이 사라지고 참된 마음이 생겨남을 오롯이 느끼니 이 속에서 큰 진리를 깨우칠 수가 있다. 그러나 참된 마음이 생겼는데도 망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그 가운데서 큰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어느 마을에 장님이 살고 있었다. 장님은 옆마을에 사는 친구의 집에 갔다가 그 집 대문을 나서려는 참이었다. 친구가 그의 손에 작은 등불 하나를 쥐어주었다. 장님은 어이가 없어서 친구에게 화를 냈다. 자네는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장님에게 등불이라니. 그러자 그 친구가 침착하게 말했다.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놀리다니. 이렇게 어두운 밤에 자네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자네와 부딪히지 않도록 피할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들은 장님은 친구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게 느껴져서 등불을 받아 들고 길을 나섰다. 한참을 걸어가다 장님은 건너편에서 마주오던 사람과 그만 부딪히고 말았다. 장님은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아니, 당신에겐 이 등불이 보이지 않소? 그러자 상대방은 어이가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그 등불이 꺼진 것도 모른단 말이오? 누구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려고 한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발전할 수 없다. 특히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들여다보기보다는 남의 잘못만 본다. 어떤 일이 생기면 우선 자기에게 잘못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너그럽게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어느 산속에 학식과 덕을 쌓는 도인이 있었다. 하루는 이웃 나라에 살고 있는 수도승이 도인을 찾아왔다. 도인은 수도승을 자기 방으로 안내했는데 수도승은 작고 초라한 방과 가구라고는 책상밖에 없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 수도승은 도인에게 인사를 한 후 물었다. 방의 가구는 저 책상이 전부입니까? 수도승의 물음에 도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되물었다. 손님의 가구도 이 방에 없지 않습니까? 수도승은 어이가 없다는 듯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야 저는 이곳에 잠시 온 여행자가 아닙니까? 도인은 미소를 지으며 수도승에게 말했다. 저도 이 세상에 잠시 온 여행자일 뿐입니다. 후회할 것을 사전에 생각하라. 배불리 먹은 다음 음식 맛을 생각하면 맛이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것이 사라지고
성교 후의 욕망을 생각하면 남녀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항상 일이 끝난 후에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일하기 전에 깨우치고 경계하면 본성이 안정되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법이 없을 것이다. 개똥 쥐바퀴 한 마리가 숲속을 날아가다가 산딸기가 무더기로 있는 곳을 발견했다. 개똥 쥐바퀴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산딸기를 먹는 일에 몰두했다. 그때 들개가 개똥 쥐바퀴를 발견하고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레 다가왔다. 개똥 쥐바퀴는 여전히 달아날 생각도 하지 않고 쉴 새 없이 산딸기를 쪼아먹고 있었다. 들개는 자신이 곁에 다가가도 산딸기를 먹느라 경계하지 않는 개똥 쥐바퀴를 보고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욕심에 눈이 멀면 당장 다가올 죽음도 보지 못하는구나. 들개는 손쉽게 개똥 쥐바퀴를 잡았다. 순식간에 개똥 쥐바퀴는 들개의 저녁거리가 되었다. 개똥 쥐바퀴는 구슬피 울며 신세를 한탄했다. 어리석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욕심을 내지 말 것을. 목숨이 위태로운 것도 모르고 먹는 데만 빠져 있었구나. 사람들은 부족함을 두려워하지만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며 넘쳐서 좋은 것은 없다. 특히 인간의 욕망은 넘칠수록 부족함을 느낀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눈부실 줄 알게 된다. 불행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삶을 살면 과거의 불행을 잊기 십상이다. 그러나 낮은 곳에 있어야 높은 곳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있는 법이다. 지금의 영광을 잊게 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찬바람에 을씨년스러운 가을이었다. 쪽제비 한 마리가 굶주려서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숲속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다. 날씨도 점점 추워졌다. 쪽제비는 추운 날씨에 몸을 떨며 산 밑으로 내려왔다가 곡식을 모아둔 헛간을 발견했다. 헛간에는 쥐들이 다니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쪽제비는 그곳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곡식이 가득한 헛간에서 쪽제비는 배불리 먹으며 행복하게 지냈다. 바깥에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려도 쪽제비는 포식하며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 앙상하게 말랐던 쪽제비의 몸은 어느새 살이 찌고 털에는 윤기가 반질반질했다. 마침내 봄이 왔고 사람들이 씨를 뿌리려고 겨우내 닫았던 헛간의 문을 열었다. 깜짝 놀란 쪽제비는 처음에 자신이 들어왔던 구멍으로 머리를 밀었지만 너무 살이 쪄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쪽제비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털이 벗겨질 처지에 처했다. 이를 본 생쥐 한 마리가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구멍은 그대로인데 살이 찌니 나갈 수가 없지. 낮은 곳이 있은 후에야 높은 곳에 오르는 일이 위험한 줄 알며 어두운 곳에 있은 후에야 밝은 곳이 눈이 부신 줄 알며 고요함을 지켜봐야 움직임이 수고스러운 줄 알고 침묵을 지켜봐야 수다스러움이 시끄러운 줄 알게 된다. 부귀공명을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범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도덕과 인의에 매인 마음을 버려야 비로소 성인의 경지에 들 수 있다. 산속 깊은 곳에 어느 스승과 제자가 돌을 닦았다. 스승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지 않았지만
제자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참았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스승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제자의 초조함은 더해졌다. 불상을 향해 3000배를 올리고 나서 제자는 스승에게 물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의 진지한 눈빛을 본 스승은 대답을 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것이다. 제자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놀라 다시 물었다. 그런 일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평범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자의 물음에 스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평범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욕망에 시달리고 잠을 자면서도 수많은 망상에 사로잡혀 뒤척인다. 허공의 마음을 깃털처럼 가벼이 풀어놓을 수 있어야 도의 경지에 들 수가 있다. 사람이 세상과 연을 맺고 살아도 그 세상의 얽매여서는 안 된다. 부귀와 공명은 하룻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으니 집착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편해질 수가 있다. 해와 달이 각자 자신이 본 세상에 대해서 옥신각신 말다툼을 했다. 해가 바다의 색깔이 파란색이라고 말하자 달이 바다는 검회색이라고 우겼다. 해는 사람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시끄럽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잠만 자고 있어 조용하다고 했다. 둘은 한참을 얘기하다가 결국 지나가는 바람에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부탁했다. 바람은 둘의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에 밝은 해가 떠 있을 때는 바다는 파란색이지만 달이 뜰 때는 검회색이 된다.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여 시끌벅적하지만 달이 뜨는 밤이면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조용해진다. 해가 환한 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지만 달이 뜨는 밤에는 어두워서 등불을 켜야 주위가 환해진다. 이제 알겠니? 너희는 자기가 아는 세상이 진리라고 착각한 거야. 어떤 성자가 제자들과 함께 나무 그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거린이 구걸을 했다. 성자는 거린에게 마지막 남은 동전 2입을 주었다. 그것을 본 제자가 성자에게 말했다. 스승님은 오늘 한 끼도 드시지를 못했는데 마지막 남은 동전까지 적선하십니까? 더군다나 저 사람은 술 주정뱅이에다가 노름만 하니 적선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자의 말에 성자는 제자에게 물었다. 내가 내게 동전을 갖게 해준 신보다 우월하고 훌륭한 존재인가? 신은 나에게 동전을 갖게 해주면서 내가 술 주정뱅이인지 노름꾼인지 따지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거린에게 적선을 하면서 그가 술 주정뱅이인지 노름꾼인지를 따질 수가 있겠는가? 악마를 항복시키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라. 악마를 항복시키려거든 우선 자기 마음속에 악마부터 먼저 항복시켜라. 마음이 다스려지면 모든 악마가 물러난다. 바로잡히지 않은 마음을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마음속에 객기를 없애라. 객기가 평정되면 밖으로부터 불안한 마음이
결코 침범하지 못한다. 숲에 사는 꿩, 비둘기, 뱀, 노루가 어느 날 함께 모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고통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누었다. 꿩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게 고통스럽다고 했고, 비둘기는 욕망에 대한 고통이 제일 괴롭다고 했다. 그러자 뱀은 분노가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뱀의 말이 끝나자 노루는 두려움에 대한 고통이 가장 괴롭다고 했다. 그때 동굴 저 깊은 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던 성인이 동물들이 나누던 대화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도 사람 못지않게 고통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고통은 나무에 비유하자면 겉으로 드러난 외형에 불과하다. 고통의 근원은 나무의 뿌리에 있다. 결국 뿌리는 우리들의 마음이니까 우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맑게 다스리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통은 사라지게 되고 평화와 행복이 언제나 그 마음 안에 깃들게 된다.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후덕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후하며 남에게도 후하고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서든 후하다. 마음이 척박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박하고 남에게도 박하며 무슨 일이든 차갑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소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너무 후덕하게도 하지 말고 박하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수행에 힘쓰던 수행자가 깨달음에 대한 집착으로 심신이 모두 지쳐 있었다. 앓고 있는 제자의 모습에 스승은 마음이 아팠다. 스승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자에게 물었다. 검고를 연주할 때 줄을 너무 조이면 어떻게 되는가? 줄을 너무 조이면 손이 아프고 소리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줄을 아주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제자의 말을 들은 스승은 이렇게 제자를 타일렀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검고 줄이 너무 팽팽하거나 너무 느슨하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듯 수행하는 자세도 마찬가지다. 조급하면 마음속의 평화가 깨져서 제대로 수행에 정진할 수 없고 반대로 너무 늘어져도 마음이 방만해져서 깨달음의 길이 멀어진다. 그러므로 너는 언제나 그 사이를 잘 선택해서 수행에 정진하도록 하라. 자신을 비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 비우고 비워서 마침내 비어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까지 자신을 비워야 한다. 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상인이 있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늘 행복한 듯 휘파람을 불었다. 그 노점 앞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 상인의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 건물 주인은 행복해 보이는 상인에게 질투가 났다. 그리하여 곧장 그에게 가 물었다. 자네는 노점을 해서 1년에 얼마나 버는가? 상인이 웃으면서 얼마 벌지 못한다고 대답하자 건물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네. 이 금괴를 줄 테니 갖고 가게. 금괴를 처음 본 상인은 믿을 수 없었지만 금괴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부자가 된 상인은 그때부터 노점을 하지 않았다. 장롱 속에 둔 금괴를 보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금괴를 도둑맞을까봐 불안해서 집을 비울 수 없었고 쉽게 잠이 들지 못했고 말수도 없어졌다. 상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부자를 찾아가 금괴를 돌려주며 말했다. 이 금괴를 도로 가져가십시오. 대신 저의 휘파람 소리와 편안한 잠을 돌려주십시오. 마음의 바탕이 밝으면 어두운 밤 가운데도 푸른 하늘이 있고, 생각하는 머리가 어두우면 밝은 대낮에도 악귀가 나타난다. 남편이 직장을 옮기자 새댁은 남편을 따라 시골로 내려왔다. 도시를 떠난 적이 없던 새댁은 시골 생활이 지루하고 견딜 수 없었다. 참다 못한 새댁은 도시에 있는 친정 어머니에게 하소연의 편지를 보냈고, 며칠 후 친정 어머니는 기다리던 답장을 보냈다. 얘야, 어느 감옥에 죄수 2명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는 작은 창이 하나 있었다. 한 사람은 낮에 창을 보면서 창이 좁아서 햇빛이 적게 들어온다고 불평을 했고, 한 사람은 밤에 창을 보면서 별이 참 많이도 있구나 하며 감탄을 했단다. 만약 지금의 네가 그 감옥에 갇혀 있다면 너는 누구처럼 생각하겠는가? 친정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새댁은 그때부터 밤이면 창을 열고 밤 하늘에 무수한 별을 보며 저토록 많은 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낮이면 들판에 지천으로 피어난 꽃들을 보며 마음을 달랬다. 도를 깨달은 수도승이 있었다. 어느 날 수도승은 탁발을 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왔다가 마침 그 마을의 잔치집에 들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도승에게 평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질문했다. 그중 한 사람이 수도승을 비롯해 마을 사람 모두에게 물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윽고 하나둘씩 대답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돈이죠. 사랑이 즐겁지 않을까요? 힘 있는 권력 아닐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한참을 떠들다가 어느 순간 수도승을 바라보았다. 수도승은 나직하게 말했다. 여러분들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는 즐겁지만 나중에는 괴롭기만 한 고통의 원천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이란 욕심이 없고 행실을 바르게 해서 선행을 쌓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된 즐거움은 무엇인가? 명예인가 지위인가? 굶주리고 추울 때는 마냥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굶주림이 없고 추위가 없는 상태가 행복임을 알지 못하는데 그 답이 있다. 고요한 가운데 생각을 맑게 하라.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맑으면 마음의 참모습을 볼 것이고, 한가한 가운데 기상이 조용하면 마음의 참 기틀을 알 것이다. 담백한 가운데 뜻이 평온하면 마음의 참된 맛을 얻게 될 것이니, 마음을 성찰하고 도를 체득하는 데는 이 3가지 방법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 철학자가 있었다. 어느 날 이웃이 철학자를 찾아와 산책을 함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철학자는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때부터 2 사람은 산책을 했다. 이웃은 조용한 숲속 풍경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철학자가 당부한 침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이웃이 친척과 함께 산책해도 되겠느냐고 했고, 철학자는 침묵해야 한다는 똑같은 조건을 걸었다. 다음날 이웃은 친척을 데리고 철학자의 집을 찾았다. 3 사람은 조용히 숲속을 걸었다.
이웃은 평온한 마음을 느꼈지만 친척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애써 침묵하느라 숲의 맑은 공기도 새벽 안개의 고요함도 느끼지 못했고 결국 말하고 말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아침이로군. 철학자는 바로 산책을 중단하고는 이웃에게 말했다. 자네 친척과는 이제 산책을 할 수 없네.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많다고요? 그는 단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한마디를 했으나 속으로는 수천 마디도 더 했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내린다면 내 덕을 후하게 하여 이를 막을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수고스럽게 한다면 내 마음을 편안히 하여 이를 보충할 것이며, 하늘이 내 처지를 어렵게 한다면 도를 실천하여 이를 깨칠 것이니, 하늘인들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고 신세를 한탄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그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자신부터 바꿔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을 꿈처럼 여긴다면 부귀공명은 논할 것도 없고, 신체도 빌려서 지닌 형체에 불과하니, 참된 경지로 본다면 부모와 형제를 막론하고 만물이 모두 나와 한 몸이다. 사람이 능히 이것을 간파하고 진상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천하의 대사를 맡을 수 있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한 노승이 죽을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제자들을 불렀다. 제자들이 노승의 말을 듣고 장례식을 후하게 치르려고 하자 노승이 반대했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와서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는 법이다. 장례식이 다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죽으면 아무데나 갖다 버려라. 하늘과 땅을 집으로 삼고 우주 만물을 이불과 베개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이 반대하자 노승은 다시 말했다. 언제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공평하지 못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공평함이 아니다. 또한 혼자만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모든 사물을 대한다면 그건 역시 올바르고 참된 것이 아니다. 죽으면 삼라만상이 나와 함께할 것인데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부와 명예는 물론 업적, 사랑, 우정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책은담은 동양의 탈무드라고 불릴 정도로 동양 고전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